그래서 오늘 나눌 그 내용은 칼빈의 기독교 강요 1권 중에 1장입니다. 제목은 이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양한 지식들을 샀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치면서 영어에 관한 지식, 수학에 관한 지식, 국어에 관한 지식, 국사에 관한 지식, 과학에 대한 지식, 다양한 지식들을 끊임없이 우리가 습득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이 모든 것보다 근본이 되고 가장 중요한 지식이 있는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는 사람은 그가 잘못된 인생을 살고 있다는 증거가 되어집니다. 다른 모든 지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은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에서 건지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올바른 가운데 서 있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자기 자신을 알지 않고는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자기가 누군가, 자기의 발견, 자기의 모습을 알지 않고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참된 지혜는 하나님과 우리들 자신에 관한 지식입니다. 우리의 존재와 죄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에 살아가는 내게 속한 내게 관계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2장 22절에 너희는 인생을 의지하지 말라. 그의 호흡은 코에 있나니 수의 칠가치가 어디 있느냐. 그래서 호흡이 아무리 인생이 똑똑하고 힘이 있고 유능할지라도 호흡을 멈추면 그 인생이 끝나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우리 인생에 잘 되고 못 되는 것, 인생의 생사, 화복이 다 우리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31편 15절에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사오니 내 원수와 핍박하는 자의 손에서 나를 건지소서. 나의 시대가 오직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이렇게 고백을 하며 또 야고보서 4장 14절에는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와 같다. 안개 같은 인생. 그래서 우리 인생이 긴 것 같지만은 실상은 이제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어느새 우리가 세월이 지나서 나도 노인이 되고 나도 죽을 날이 다가오는 그런 때가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축복의 근원이고 나의 삶의 모든 풍성한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이것을 깨닫고 인정하고 확신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줄 아는 자가 참된 지혜자이며
인생의 큰 복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없이도 우리가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내가 돈을 잘 벌고 내가 힘있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 하나님 없는 그 인생에는 진정한 삶의 기쁨과 진정한 삶의 만족과 진정한 삶의 기쁨과 행복과 생명을 발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에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할 때,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할 때 그 인생이 빛나고 그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구비할지라도 거기에 하나님이 없고 거기에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빛 좋은 깨살구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각양 좋은 은혜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그래서 모든 그 좋은 것과 선물과 모든 것이 하늘 위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내려온다.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우리 인생의 연약함과 우리 인생의 죄악을 발견하고 무능함을 발견하고 연약함을 발견할 때 비로소 이제 하나님을 찾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의 삶 속에는 내면에는 인생의 비참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어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무지하며 허망하며 궁핍하며 무능하며 그래서 이제 이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때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즉 자신의 비참을 발견할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께 나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가난한 자가 천국이 저희 것이라 말씀하셨는데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고 줄일 때 비로소 하나님의 문을 두드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24절에 바울은 고백합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래서 바울은 열심히 인생을 살아갔지만은 참 기쁨이 없고 자꾸 인생에 넘어지고 죄악의 올무에 넘어지고 그런 실패의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었습니다. 나의 힘으로 성공할 수 없고 나의 힘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 나는 실패할 수밖에 없구나.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3절에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정정합니다. 에레미야서 13장 23절입니다. 제가 이제 눈이 침침해가지고 이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네요. 에레미야서 13장 23절에 구스인이 그 피부를 표범이 그 반점을 변할 수 있느냐 할 수 있을진데 악에 익숙한 너희도 선을 행할 수 있으리라.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는데 아무리 외쳐도 아무리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부탁하고 당부하고 경고하고 멸망이 있다고 하나님의 진노가 있다고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그렇게 부탁하였음에도 여전히 들은 채 만 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같이 죄악으로 다름박질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흑인들의 그 검은 피부가 변하지 않듯이 비누로 깨끗게 할 수 없듯이 표범의 얼룩덜룩한 그 반점 비누로 씻을 수 없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예루살렘의 사람들의 그
죄악의 습관, 죄악의 삶, 죄악의 생각들과 가치관들이 깨떨어지지 않고 돌이켜지지 않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시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러내가 했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그래서 우리 인생에는 끊임없이 고난이 찾아옵니다. 인생에 질병이 찾아오고 사업에 실패가 찾아오고 건강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런 이제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오고 이런 이제 어려움을 당할 때 비로소 주의 이름을 부르며 또 하나님을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을 돌아볼 때 우리 인생에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곤란을 당할 때 오히려 이것이 나의 미련한 삶을 지혜롭게 하고 나의 그 멸망길로 가던 그 발걸음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며 하늘문을 두드리며 하나님의 빛 가운데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서는 자기 자신을 알 수 없다. 하나님 그분을 만나지 않고는 자기의 모습을 제대로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언제나 교만 때문에 명백한 증거에 의하여 우리의 불의, 악, 우매를 심각하게 느끼게 될 때까지는 자기가 완전하고 현명하고 신성한 것처럼 보이게 되기 때문에 결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미련함과 지혜 없음과 무능함과 죄악과 이제 흑암 가운데 살고 있는데 이런 모습을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 나올 때, 예수께 나올 때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14편 1절에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길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고 소행이 가증하여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래서 얼마나 인생이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지혜가 없는지 도무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으니 하나님이 없다. 예수 믿을 필요가 뭐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시편 4절에 아기는 그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치 아니하신다며 그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인정치 않고 죄로 여기지 않고 죄 가운데 살아도 그 죄를 두려워하지 않고 죄악을 즐기며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인생들, 마침내 하나님의 멸망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비로소 인간의 죄악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만이 죄에 대한 유일한 표준이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면 비로소 우리 인생의 죄악의 덩어리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죄악의 원천임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우리가 저에게서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어지니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성결하신 하나님으로 죄악된 인생은 하나님을 만날 때 거꾸로지고 하나님을 만날 때 자신의 더러운 모습을 발견케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인생은 죄악의 인생이며 모든 인생은 그 죄로 말미암아 멸망길로 흑암의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빛이 비추어서 그의 삶 속에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그의 삶 속에 죄악이 깨끗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으로, 생명의 빛으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는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신데 우리 인생은 죄악으로 가득하니 참으로 그 거룩하신 성결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죽어버립니다. 예.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1절에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으나, 그래서 이제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엄청난 두려움과 공포 가운데 있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을 만나기보다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합당합니다. 이렇게 모세에게 말하게 되어집니다. 이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임재하기보다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교훈들을, 하나님의 교훈을 말씀하시고 계시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악의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거꾸로지며,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는 거꾸로 엎드러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도 그러하였습니다. 이사야서 6장 5절에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가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그래서 거룩한 빛에 거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면 우리는 다 무너지고 우리는 죄악됨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바울도 그러하였습니다. 사울도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기가 의롭고 예수 믿는 자들은 죄인이고, 그래서 불의한 자를 붙잡아서 감옥에 넣는 일이 앞장섰는데, 그러다가 다메섹으로 가까이 가다가 홀연히 하늘에 큰 빛이 둘러 비추어 땅에 엎드려져 쓰러지는데, 그때 소리가 있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부활의 주님이 사울에게 나타나시거든. 그 찬란한 광채에 죄인 사울은 넘어지고 땅바닥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좀 영광의 빛 가운데 부활의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나니 죄인들은 무너지고 쓰러지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6절 17절에 그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금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예, 그래서 사도 요한도 거룩하신 하나님의 빛 가운데 죽은 자같이 되었다. 하나님의 그 영광의 광채를 볼 때 죽은 자와 같이 되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사기서 13장 22절에도 보면 그 아내가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예, 삼손의 어머니가 하나님의 찬란한 빛 또 천사의 나타남을 보고 우리가 하나님을 보았으니 반드시 죽으리로다. 그래서 죄인들은 하나님을 만날 특권이 주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는 오직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대제사장이 피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피의 제사로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렇게 하였는데, 그래서 죄인들은 이 피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피로서 자신의 죄를 깨끗게 하고 비로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예수 앞에 나오고 예수를 믿는 자는 그 모든 죄가 깨끗게 되어져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 드릴 수 있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는 이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날 때 비로소 자신의 참다운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은 불의하지만은 하나님은 참으로 의로우신 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 불의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불의에서 우리를 건져 줄 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구원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에 예수님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은 자신의 죄악을 발견하고서야 비로소 십자가의 예수를 발견하며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가치를 밝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시고 예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죄인이 의인 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가 하늘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예수님을 만날 때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만할 때, 우리가 나의 의로 가득 차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은 회개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고 의지할 때 비로소 새로운 삶을 살며 하늘로부터 쏟아지는